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1장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8월 25일이죠. 어제까지 우리는 예레미야 참 길고 긴 여정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그의 별명이 뭐라고 했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눈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본인을 생각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한 단어로 나를 정의하면 어떻게 되시나요? 권태영 목사를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뭐가 될까요? 사랑, 미소, 배꼽 인사. 예레미야 그 선지자, 이 선지자를 생각할 때 우리는 눈물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한 나라가 망해가는 모든 과정을 바라보고 또 망해서 뿔뿔이 흩어지는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눈물 흘렸는데, 예레미야는 또다시 그 눈물을 모두어서 쓴 편지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의 말씀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장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 애가 전체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 안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이 14번 등장하고요. 그리고 원수, 대적, 이 말이 24번, 그리고 멸망, 황폐, 이 말씀의 단어가 19번. 이 단어를 보기만 해도 이 토요일날 새벽에 말씀을 전하는 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왠지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는 조금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내가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그리고 원수와 대적에 대해서, 이 황폐하고 곧 멸망할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특징은 예레미야 1장부터 5장까지 많지도 않은 장이에요. 그런데 5장까지 곳곳에서 표현이 되는데요. 먼저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은 그 거민들의 죄가 많음으로, 그리고 8절에서는 그들이 크게 범죄함으로, 18절에서는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나의 모든 죄악을 인하여. 그런데 이 죄악은 나의 죄에서 이제 확장이 됩니다. 3장 4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로 이제 확정이 되죠. 우리 범죄함과 패역함 때문에. 4장 6절에서는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보다 중함으로. 4장 13절에서는 그 선지자들의 죄와 그리고 제사장들의 죄악으로. 마지막 5장 16절에서는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예레미야가 그토록 눈물 흘렸던 이유는 나의 죄,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죄악 때문에, 그리고 그 범죄함 때문에 그가 그토록 눈물을 흘렸다라고 본문에서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사랑하면은 눈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눈물이 있어요. 이 예레미야는 망해가는 나라를 보면서, 백성들을 보면서 니들 잘됐다, 그 꼬라지도 놀더니 그렇게 되는구나,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과 패망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결국에는 너희가 돌아와라,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라, 그 죄악된 자리에서 돌아오라, 끊임없이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예레미야의 모습. 사실 눈물로 편지를 쓴 사람은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누구죠?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고린도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많은 눈물로,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눈물로 편지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랑해, 눈물 한 방울, 흐뭇하게 미소 짓는 내부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사랑하면은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눈물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다 자녀 사랑하잖아요. 잘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죠? 내 눈으로 보면서 잘못됐다고 지적해요. 그리고 남편 볼 때 사랑한다고 눈물로 편지 써서 썼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떻게 하죠? 지적해요. 안 고쳐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상처받아요. 사랑하면 눈물이 있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에서 이 눈물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의 그런 역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눈물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토록 백성들을 생각할 때에 많은 눈물이 있었던 것은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안타깝고 애절한 마음은 오늘 본문 예레미야가 1장 1절에서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1장 1절 말씀 함께 보면은 아 슬프다. 예전에는 사람들로 그렇게 붐비더니 이제는 이 도성이 어찌 이리 적막한가. 예전에는 문나라 가운데 으뜸이더니 이제는 과부의 신세가 되고 예전에는 모든 나라 가운데 여왕이더니 이제는 종의 신세가 되었구나. 1절에서 예레미야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금 자신의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레미야가 표현한 세 가지는 크게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로 그렇게 붐비더니 예루살렘 성에 이제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는 슬퍼하였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머물렀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중심지였는데 그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런데 어디서 언제부터 잘못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사람들이 본인들의 생각 그리고 본인들의 목적이 수단을 앞설 그때에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오고 그리고 외부에서 공격해 들어오고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또 뿔뿔이 애굽으로 또 포로로 끌려가서 죽게 되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까 그곳에 아무도 없음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한 노선지자의 모습. 그리고 두 번째 예전에는 문 나라 가운데 으뜸이더니 이제는 과부의 신세가 되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그런데 이 바벨론 공격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죽게 되고 남편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남편을 기다리면서 저녁을 만들고 아이들과 함께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너무나 단란하고 그 행복은 굉장히 작은 행복이었는데 그 행복조차 이제 모든 물거품이 되어버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죽게 되고 과부가 된 그 심정.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예레미야가 슬퍼했던 이유는 모든 나라 가운데 여왕이더니 이제는 종의 신세가 되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의 성이고 솔로몬의 성전이었고 이스라엘의 성전이었고 모두가 다 칭송하고 모든 만백성이 다 우러러보고 모든 주변 나라들이 대단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종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니 이 예레미야의 눈에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눈물은 나라에서 이제 백성을 향해서 더 깊이 한 걸음 들어가는데 그것이 2절 말씀에 나옵니다.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가 되었는가.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새도록 서러워서 통곡해 보신 경험 그리고 뺨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이러한 경험. 사실 살다 보면은 서러운 감정 들 때 있잖아요. 사랑하는 남편이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 그리고 사춘기 자녀가 던진 그 한마디, 내가 믿고 의지하였던 교회 성도님에게 마치 친언니처럼 내가 생각했는데, 내가 했던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전한 이야기를 내가 뒤에서 듣게 될 때에 받게 되는 배신감. 그러면은 우리는 서러운 감정을 갖게 되죠. 그런데 서러운 감정을 갖는다고 해서 밤새도록 서러워하고 밤새도록 뺨에서 눈물이 나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죠. 하루 이틀은 날 수 있죠. 그런데 밤새도록 지속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예레미야는 그 도성의 백성들을 생각하니 너무너무 서럽고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할 때, 그리고 백성들을 생각할 때, 이제 예레미야의 슬픔은 3절에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유다가 고통과 고된 노역에 시달리더니 이제는 사로잡혀 문 나라에 흩어져서 쉴 곳을 찾지 못하는데 뒤쫓는 모든 자들이 막다른 골목에서 그를 덮쳐 잡는구나. 이제 눈물이 더 이상 나지도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유다가 고통과 고된 노역에 시달리더니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서 그들을 덮쳐오는 그런 말 있잖아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막다른 골목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경험해 보지 못하더라도 어떤 말인지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 여기까지인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참 열심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달려왔는데 지금 내 모습, 이 환경, 이 상황 바라보니까 마치 막다른 골목길에서, 막다른 골목길 만난 것도 힘든데 주변에서 나를 덮쳐오죠. 저 사람 보라고, 아유 저것 보라고. 무심코 던진 그 주변 사람들의 말이 나의 숨통을 조여오고 나의 발목을 잡아오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토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그 유다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서 그가 마음 아파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전에는 그곳에 사람이 모였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당시에 그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벽돌 한 장 한 장 올릴 때에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 이 귀한 직분, 귀한 사명 나에게 맡겨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이 성전에 이 벽돌을 올리는 이 거룩한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습니까?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겠죠. 다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나 이곳에 가득하고. 그런데 시간이 흘렀어요. 하루가 흐르고 1년이 흐르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 벽돌 올릴 때 그 기쁨과 감사는 없어진 지 오래예요. 그리고 내 생각, 내 목적,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보다 앞서게 되고 내 욕심이 채워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보다 앞서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에요. 욕심이 그렇잖아요. 욕심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욕심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 욕심이
지나치다 보니까 그것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을 목적을 이루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흩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모든 것, 그것이 우상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렇게 낳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자녀가 건강하게만 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자녀도 잘 커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뭔가 자꾸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보기만 해도 그 아기 때 미소만 짓더라도 아이의 미소를 보고 나는 감사의 눈물이 났는데, 지금은 자녀 보면은 정말 원통에서 눈물 나고. 왜 그럴까요? 욕심이 들어오니까. 남편도 사랑했잖아요. 사랑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남편 아니잖아요. 왼수지.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죠. 직분 받을 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내가 꼭 집사 돼야 된다고, 내가 꼭 권사 돼야 된다고. 뭡니까? 욕심이죠. 나 이 정도 봉사했는데, 나 이 정도 헌신했는데, 나 이 정도 벽돌 쌌는데, 이번에 내가 돼야 되는데 누가 뭐라 그러냐고. 지들이 뭔데? 뭐죠? 욕심이죠. 봉사도 기쁨과 감사로, 나 같은 거 무엇이라고. 오늘 새벽에 저 뒤에서 찬양팀의 손을 봤어요. 반주하고 기타 치고 드럼 치시고 방송실에서 올리고 내리시고 차량 봉사하시는 그 손. 하나님은 손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런데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의 손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아, 왜 저렇게 하지? 아, 왜 저렇게 하지? 뭐죠?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그 사람 지적하고, 욕심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요. 그 욕심이 우상이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가, 내용이 되게 슬프잖아요. 내용이 되게 어두침침하잖아요. 예레미야가 1장의 말씀을 토요일날 새벽에 전하는 저의 마음이 어둡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잘됐다. 너희들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이 눈물로 쓴 편지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예레미야가는 나중에 70년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들이 축제일 날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읽게 되고 묵상하게 되죠. 무슨 말입니까? 이때의 이 슬픔과 이 아픔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이곳에서 그 주님을 찬양하자. 그때 읽혀졌던 찬양시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슬퍼하며 절망하며 좌절하며 낙심하며 넘어지면 그곳에서 실패자로 패배자로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이사야 6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엿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동일하게 시편 말씀에서 30편 11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슬픔이 아니에요.
슬픔이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잘 살았는데,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잘났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아침에 말씀하시는 것은 기쁨으로, 슬픔이 아닌 기쁨으로. 오늘 우리 신태기 목사님께서 찬양을 인도해 주셨는데 너무 은혜가 돼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침에 주님의 제자에 나올 때에 기도의 제목을 다 가지고 나오셨을 텐데, 그 기도의 제목을 생각할 때에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신가요? 슬픔이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는 다 순례자잖아요.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주님이 나를 안보하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데 지금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찬양곡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이거 그냥 예배 전에 형식적으로 부르는 빠른 템포의 찬양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 슬픔이 아닌 기쁨으로, 그 기쁨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시간 선포하며 축복하는 것은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매일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했던 이 고백, 이사야가 했던 이 고백, 하나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슬퍼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욕심 때문에. 욕심이 커지면은 채워지지 아니하는 공허함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눈으로 보면은, 내 눈으로 자녀를 보고, 내 눈으로 아내와 남편을 보고, 내 눈으로 주변 사람들 보면은 받는 거 상처밖에 없어요. 주님의 눈으로, 우리 그런 찬양 부르잖아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에 나의 눈이 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저 사람 바라볼 때 그 사람이 긍휼해 보이는 거예요. 함께 봉사할 때 저 사람이 못하면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부족하구나, 그래 내가 기도해 줘야지. 나 새벽 예배 안 하는데 저 부족한 사람 열심히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 줘야지. 뒷담화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뒷담화할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욕하는 것, 기도하지 않고 지적하는 것, 내가 잘나서, 우리 언제부터 잘났었나요? 우리 언제부터 잘났던 사람들인가요? 부족한 사람들 모여서 나 같은 것 보내주신 그 주님, 순례의 길 나 혼자 갈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내 옆에 이 귀한 속상임 보내주시고, 이 귀한 교구장님 보내주시고, 함께 손잡고 기쁘게 혼자 가면 외로울 텐데 외롭지 않으라고 보내주셨는데 왜 지적하세요? 왜 상처받으세요? 내 마음속에 용서하고 용납하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그 사람이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고 올해 표처럼 양육, 그 거룩한 삶으로의 열매. 무언가 가르쳐서, 신앙은 알미 아니라 삶입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 1장의 말씀, 하나님의 진노와 패망과 멸망과 그리고 너희가 무너질 것이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희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수많은 위협이 너희의 발목을 잡아오고 숨통을 조여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무도 예배할 수 없는 그곳에서 내가 주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무도 찬양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내 손을 들어서 주님을 찬양할 그 한 사람,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그 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근심이 변하여서 주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우리의 손을 들고 주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여옵니다. 내 찬양 받으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환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환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 다시 한번 우리의 진심을 모여서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환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내 안에 있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과 고민과 인생이 막다른 골목, 앞뒤 좌우 사방이 꽉 막혔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